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8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모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그러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힘들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구별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그 질병을 직접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한우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평강 주심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말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 그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에도 그렇고 또한 도미시안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죠.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들의 형편이라고 할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격려 또 응원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 이후로 신비로 덮여져 왔습니다. 그 이해의 간극이 무척 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시도가 되었고요.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이단 교파들이 본문을 아주 그냥 본인들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크게 왜곡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단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죠. 요한계시록, 비록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인 승리.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은 비록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그 순간에 마침내 결국은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종말이 와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땅에는, 새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종말이 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고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라도 이 계시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요한을 이 기자로 택하시고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어떤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하루 이틀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제가 전제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속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 그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언급하죠. 자신이 지금 이곳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간, 믿음의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 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단어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여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행동, 뭡니까?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 이렇게 권장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이것에 우리가 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이것에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숫자 7, 이것은 온전한 수입니다.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충족의 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거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의 트루키예 지역에는 그 7교회의 터전과 흔적이 있습니다. 이 현실 역사 속에 실제했던 교회라는 거죠.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는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하였던 겁니다. 또한 이 7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세대,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7교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의 인사말을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 인사말을 자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죠? 자, 그와는 다르게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말로 편지의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5절 말씀인가요?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과 비슷한 듯한데 또 다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와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누구보다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신 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분,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다라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 상반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랑하사 이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보혈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위를 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정말 몇십 번을 말해도 몇백 번을 말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다가 어떤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닐까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누가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 라고 하는 나 자신과의 어떤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여러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게 같이 이 매일 예배를 세우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모두가 다 같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나만 아둥바둥 모여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 힘을 얻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복음이 무엇일까 궁금해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친구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딸처럼 내 남편처럼 아, 교회 다니는 저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네. 나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도 못하는 그러한 땅에 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 태초 창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인쳐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피로 저희를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복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